12월 18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이 아침 자격 없는 저희를 기꺼이 만나주시고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가 묵상하는 이 시간이 세상의 화려함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크기와 성공에 빼앗겼던 저희의 시선을 돌려 작고 고요한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가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묘사하며 예언을 시작합니다. 군대의 도성이라고 불리던 예루살렘은 적군에게 겹겹이 포위되었고 그 안에는 두려움만이 가득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이스라엘의 재판관, 즉 통치자가 침략자들의 몽둥이에 뺨을 맞는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나 지도자가 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 국가의 권위와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최고의 모욕이자 수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다윗 왕조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성벽을 높이고 군대를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하는 통치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무력하고 초라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자화상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을 구원할 인간의 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시선은 화려하지만 타락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옮겨집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여러 족속 중에서도 너무나 작아서 병적부에 이름을 올리기조차 민망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장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통치자의 정체입니다. 성경은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으며 영원에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 선포는 예루살렘에서 나실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지닌 분이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실 이 왕은 역사의 시작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다스리실 참된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겸손한 베들레헴을 선택하심으로 구원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왕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기까지 겪어야 하는 진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원수들의 손에 맡겨두시지만 이것은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마침내 약속된 왕이 오시면 흩어지고 사로잡혀갔던 수많은 백성들이 형제들에게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왕은 예루살렘의 타락한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자기 양떼를 먹이는 참된 목자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은 양들을 잡아먹고 착취했지만 이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히지 않고 땅 끝까지 창대하게 확장될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비로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가는 이 모든 예언의 결론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는 전달자를 넘어 그 존재 자체가 평화이십니다. 아시리아와 같은 강대국이 침략해오고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이 왕이 통치하는 곳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완벽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뺨을 맞는 무력한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한 능력을 지닌 목자 왕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 끝에서 피어나는 가장 위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화려한 도성은 무너지고 왕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이자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자금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어 보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크기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자리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십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작지만 약속에 있는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지금 삶이 몽둥이에 맞은 것처럼 아프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아픔은 끝이 아니라 평강의 왕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기다림이 됩니다. 세상의 헛된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자금을 한탄하지 말고 내 안에 오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저의 가장 작고 초라한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대한 구원과 평화를 시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공만을 동경하며 정작 주님이 계신 베들레헴 같은 작은 일상을 소홀히 여겼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나의 자금을 한탄하며 세상의 힘을 부러워했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세상의 헛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조차 주님을 만나는 기다림으로 여기며 저희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